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특별한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참 불쌍합니다. 해저 7,000m의 그 깊이 속에 살아갑니다.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깊이에는 어떠한 강철 잠수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우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곳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 스네일 피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7,000m 심해에서 살아가는 스네일 피쉬의 삶과 비슷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 저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압력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세상 살아갈 준비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세상 어느 학교보다도 좋은 학교입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최적의 준비를 시켜주는 학교가 한국 학교가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세상과 가장 흡사한 사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어차피 학교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아주 다른 장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압력과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애쓸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군이나 우리 비행사들을 훈련시킬 때에 학과 시간을 한 다음에 곧바로 비행기에 태우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너무 비싸니까요. 전투기 한 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3천억도 넘는 전투기 한 대. 그 한 대를 잃어버리거나 비행사를 잃어버리거나 값이 같기 때문에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 비행사가 살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 사람을 앉히기 전에 먼저 비행기와 아주 똑같은 형태의 모형 비행틀,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 이 비행 모형 틀 안에서 수도 없이 뜨고 내리고 선회하고 수없이 비행을 연습하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몸에 익혀졌을 때에 비행기 조종관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행기 속이 아니고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그 시뮬레이터 내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잔인하게까지 느껴지긴 하지만 한국 학교 12년 잘 살아내고 남자들 같으면 군대 24개월, 26개월 잘 지내고 나면 사하라 사막에 갖다 꽂아놔도 살아냅니다. 자원도 없고 정치도 후지고 이런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는 억척스러운 우리 학교 환경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세상과 가장 정교하고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모든 죄가 학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왕따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쟁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적 범죄들 학교에서도 벌어집니다. 이런 무서운 경쟁과 압박 속에 아이들이 훈련받다 보니 아주 강한 아이들은 살아남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5월 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4,007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5월 5일 날 발표된 그 결과는 OECD 국가 중에 제일로 한국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거죠.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 시험, 점수, 성적, 입시, 숙제. 우리 아이들 칼렌다는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 하죠? 빨간색으로 쉬는 날이 언젠가, 노는 날, 쉬는 날을 제일 먼저 찾아서 쉴 궁리를 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칼렌더에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다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주일마저도 학원에 가야 하고 입시 우상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참으로 가슴 답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이상적 교육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현실로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현실, 스네일피쉬가 사는 것처럼 압력 충만한 이 세상 속에 스네일피쉬처럼 외부의 압력을 대항할 내부적 대응력을 키워줄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한국 교육과 학교의 영향이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더 강하고 힘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키게 하십시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십계명의 10개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규칙,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 단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문장이 길게 설명된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마치 돼지고기 먹지 마라, 낙타고기 먹지 마라, 이런 레위기 11장의 율법 정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멸시하고 있지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가슴이 서늘한 위험이 있는 엄격한 계명입니다. 죽을지니라, 죽일지니라, 죽여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되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은 세상 어느 민족에도 없었던 특별한 선물이며 특별한 축복이며 이 휴식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 고대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왕 한 사람 이외엔 휴식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왕만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네 집에 온 손님도 쉬게 해야 되고 네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쉬게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집에 일하는 말과 소까지 다 쉬게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를 원했을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일하는 사람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돈 버는 사람,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전 세계에서 밥 굶는 족속이 되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도태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해저 7,000m의 압력 속에 살아가는 스네일 피쉬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압력과 동화의 위협과 유혹을 견뎌낼 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습니다. 그 힘을 충전할 유일한 기회가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그들의 목숨과 바꿔야 할 만큼 소중히 지켜야 할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유와 목표를 성취할 방법이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안식일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쉼이 없는 수많은 삶을 유랑하며 살기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은 이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라 불렀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날을 안식일이라고만 불렀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날을 썬데이라고 불렀다. 우리들은 이날을 위크엔드라고 부른다. 주말이라고 부른다. 소중한 축복을 시시한 날로 여겨버리는 우리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아냥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비교 경쟁하는 속도전 세상 속에서 내 속도를 멈추게 만드는 올무요 장애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쉴 때냐? 지금이 쉴 때냐? 지금이 예배나 할 때냐? 지금이 한가하게 성경이나 뒤적일 때냐? 지금은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고 지금은 학기말 때를 준비할 때다. 중간고사가 있는 주간이면 2분의 1의 중학생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2분의 1이 학원으로 갑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3분의 1이 학원으로 갑니다. 그들 자신의 조급함도 있고
그들 뒤에서 그들을 떠미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마치 주일이 왜 있어가지고 나의 승리와 나의 속도를 제한하고 나의 성공의 기회를 발목 잡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병원에 가서야 쉬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박이라고 하는 영양대가 살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이들은 질주합니다. 이들은 질주 본능이 있는 것이 우리를 닮았습니다. 마치 군 밑에다가 스프링을 놓은 것처럼 한번 밟으면 6m, 7m를 날라서 뛰고 또 뛰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질주할까요? 앞에 가는 녀석이 부드러운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뒤에 가는 녀석들은 항상 질긴 줄기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 뒤에 가는 녀석들은 아예 낙엽이나 주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을 먹기 위하여 속도를 내서 앞지르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됐던 앞지르기가 나중에는 전 속력으로 뛰게 만듭니다. 이들이 뜁니다. 내가 왜 뛰고 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뛰니까 지금 뛰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묻기도 하겠죠. 우리 왜 뛰냐? 몰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지금은 뛸 때야. 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뛰면서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벽이 들이닥칠 때 이들은 스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 걸렸다고 해도 뒤에 있는 녀석들이 밀어제키기 때문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질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리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300여 명이 죽었고 그 중에 250명이 단원고 2학년 수학여행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들을 그 물속에 질식돼 죽는 걸 지켜보고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세월호 하나씩이 가라앉듯이 1년에 300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질병으로 죽은 것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학업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1년에 세월호 하나씩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아이들이 쉼이 없어서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데, 이 일에 대해서 데모를 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노란 리본을 달거나 이 일에 대해서 법을 정해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엄마들은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 앞에 뛰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도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교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손봉호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대학교라는 종교입니다. 대학교 가는 것에 의하면 기독교도 소용이 없고 불교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대학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학교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의지하리요? 대학교가 이 나라의 믿음이고 대학교가 이 나라의 신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이외에는 행복할 길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성적 이외에는 이 아이들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속도를 가속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지. 지금은 학원 가고, 지금은 점수를 맞고, 지금 대학 갈 때지. 대학에 간 다음에 믿어도 돼.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부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쏠려있는 몇 교회 이외에는 청년부들이 다 사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외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하나님 지켜도 된다. 여차하면 하나님 지켜도 된다. 그렇게 훈련받은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대학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겠냐고요. 우리 한국의 대학생 숫자가 330만 명인데 그 중에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젊은이 성경 공부 혹은 선교 그룹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열악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 쉼을 잃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쉼의 날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점수 나쁜 것 때문에 자살을 해야 할 만큼 시시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가 시시해졌습니다. 학교 왜 오는가? 첫째는 자러 옵니다. 잘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은 어디선가 반드시 자야 되는데 학교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왜 오는가? 친구 만나러 옵니다. 학교가 시시해졌습니다. 그거 학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제 실력 아니에요. 학원에서 진도 나갔다는 뜻이지. 가정이 시시해졌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돈 벌어서 우리는 남의 자식 앞에 내 자식을 세우는 사교육에다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이 모자라고 어떤 아이는 영어가 너무 모자라서 일생의 열등감을 갖게 될 아이도 있습니다. 사교육은 반드시 보충으로 있어야 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영어를 배워야 하는 사교육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내 새끼를 남의 집 자식보다 앞서야 하겠다는 엄마의 열정 때문에 시작된 사교육이라면 그 사역은 빨리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시시해졌습니다. 청소년부가 지금 다 피폐하고 청년들이 교회에 남질 않습니다. 지켜야 할 쉼의 날, 그 축복의 날, 그 소중한 특권의 날, 영광의 날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겨버리자 세상 다 시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지키듯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죠? 그것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내가 쉰 것처럼 쉬어야 한다. 일주일 내내 현실에 눈 받고 코 받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허리 피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온 천지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영어로. 돈이 없다 그럴 때 이게 없대.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0이 3개면 우리가 1000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4개면 만입니다. 0이 8개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입니다. 10이면 얼마겠습니까? 100억입니다. 아마 보통 우리 사람 평생 살아도 100억을 내 눈으로 한 자리에 쌓아놓고 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0만 계속해서 더해가면 내 재산이 늘어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앞에 일자가 있을 때만, 맨 앞자리에 일자가 선행될 때에만 0은 10도 되고 1000도 되고 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 것입니다. 0자가 자리를 상실을 해서 일자가 자리를 상실해서 000, 1, 00, 0이 30개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존귀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1번에 모시는 아주 목숨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안 될 때 그의 건강, 그의 소유, 그의 출세 다 의미 없습니다. 검사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검사들이 옷을 많이 벗었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다 존경스러운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0이 몇 개냐를 소유한 데 있지 않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이 맨 앞에 있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를 시시하게 여기고 내팽개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나는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힘이 빠질 때 도와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 없이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이 그렇게도 못 믿었니? 내가 네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지를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많이 서운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컴포트, 위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안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영혼이나 내 몸이나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 외부적인 압력을 버티며 이겨나갈 내부적 대응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나는 가진 거 없고 된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시시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벼랑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한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유소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도끼질을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한 사람과 중간중간 쉬며 도끼를 가른 사람,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한 사람이 많이 잘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끼날은 정규적으로 갈아서 무뎌지지 않게 해야 하고, 팔은 정기적으로 씌워져서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끼를 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도끼를 갈지 않고 또 한 주간을 무딘 도끼날로 그들의 학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주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오래 가면 병나고 에너지는 고갈되게 마련입니다. 그 에너지를 충전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예술의 밤, 문학의 밤, 신앙의 밤, 수련회, 아이들이 그러면서 믿음을 대물림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키우며 갔는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들이 갖는 성경 공부 시간 하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하냐고요? 11분 합니다. 11분. 전국 통계가 주일학교에서 11분에 하푼 5번은 다 끝나지, 11분에 무슨 인생이 뒤집어질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한국교회가 사그러드는 것을 보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아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 아이하고 어떻게 성적이 같겠냐고요? 너무 짧게 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0계명이 주어진 지 3600년 정도 됩니다. 우리 3500년만 잡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놀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 횟수가 얼마냐면 500년입니다. 500년을 노른 유대인들과 500년 동안에 죽으라고 일을 한 다른 세계 민족들하고 누가 더 앞서갑니까? 전 세계를 누가 지금 주도해가고 있습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누가 꼬줍니까? 누가 위에 있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우리의 의력의 과학계를 주장하고 끌고 나가는 지도자는 유대인들입니다. 500년 동안 쉬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날을 시시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말로 제껴버리고 주일 성수를 주일 출석으로 전락시키고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움켜쥐고 함부로 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을 시시하게 여김으로 자신을 시시하게 만들고 자녀를 시시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시하게 만들고 세상과 학교를 시시하게 만든 이것을 방조한 죄에 대해서 우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겠다고.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주님의 날엔 내가 강론 들으러 가는 날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러 가는 날이라고. 우리 주보 안쪽 페이지에 쉼이 있는 교육, 우리의 실천 대목이 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아이들에게 쉼을 돌려주기 프로젝트. 무한 입시 경쟁에 휘말려 새벽에 일어나 쉼에 잠들기까지 월, 화, 수, 목, 금 쉼 없이 공부하는 대한민국 학생들, 주일에도 학원으로 달려가 입시 우상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을 회복해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향해 쉼이 있는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제가 이 중심권에 서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며 나중에는 주일에 토플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주일에는 어떤 시험도 치를 수 없는
법을 만드는 데까지 가려고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천. 제가 학부모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는데 않습니다가 아니고 않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은 목회자는 학원장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컨셉은 주의를 지킨다. 주일이 나를 지키도록 내가 주의를 지킨다. 그것이 컨셉입니다. 이제 성찬 떡과 잔을 받으신 다음에 고요히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이 주의를 우리가 시시하게 여긴 잘못을 주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일이 나를 지키는 삶을 사는 지혜를 달라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찬 떡과 잔이 다 받아진 다음에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